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은요, 이 초대교회의 그 뒷배경,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한 그런 은혜로, 생생한 언어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 12 사도들은요, 자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자진해서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장렬한 순교와 죽음, 그리고 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방으로 흩으셨어요. 원래 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이 핍박과 순교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또 살펴보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주의 종들이 의도한 바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숨어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복음 전파의 주권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사도행전은 오늘 말씀하고 있고 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특별히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즉 복음은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종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복음이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어제는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니 오늘은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시죠. 말하고 이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나 문체와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구약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명하시고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런 분위기와 그 문체를 담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은 이곳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또 다른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와 이 남부 수단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에디오피아였습니다. 즉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신분이 내시였습니다. 여기서 내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시라기보다 왕실의 관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본문에는 신기하게도 이 내시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미 섬기는 개종자가 있었다, 회심자가 있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에 따라 빌립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때마침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이 네시가 타고 가는 이 마차는요, 황소가 끄는 마차였어요. 그래서 말처럼 빨리 달리는 그런 마차가 아니라 이 성큼성큼 가고 있는 그런 마차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따라잡기에 용이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웅얼웅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리를 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이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빌립은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구나. 그는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빌립만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이 네시도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렸습니까? 바로 이 빌립이 유대인이고 또 신앙의 사람인 것을 그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0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네시는 빌립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빌립은 이 네시에게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 줄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인도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즉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디오피아 이 네시가 만난 그 만남 자체도 사실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마침 네시가 읽고 있었던 그 본문이 구약의 이사야서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즉 고난받는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받는 자에 대한 그 예언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근데 마침 이 네시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예견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으니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때와 타이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네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네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견한 말한 이 순환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보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처럼 다 준비돼서 질문하는 이방인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있었어요. 이 이방인 네시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오를 만한 그런 열심이 이미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성경을 읽을 만한 그런 열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함을 깨닫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요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열정이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때에 이 네시의 영적인 그런 갈증과 갈급함을 간파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 네시에게 전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들 나에게는요, 이 내시와 같이, 오늘 등장한 이방인 내시와 같이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의 또 조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처음 전해드렸을 때 그 첫사랑과 그 갈급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우리는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오늘 이 내시와 같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준비할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빌립과 같이 전할 수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담을 주님이 주시죠. 이 사역자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복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순장이며 그런 교사이며 그런 교육자이며 그런 당회원이며 그런 성도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준비되어지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풀이하면 이 성경의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빌립이 이 내시에게 전한 거예요. 이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 내시의 반응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내시는 이 세례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는 받고자 합니다. 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표출합니다. 역시 이때 빌립은 베드로의 이전의 사도행전 2장의 가르침을 떠올려서 이 내시에게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물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처럼 이 베드로는 물 세례에 대해서 이 내시에게 전해주었고 그 물을 보고 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내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이어지는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가던 길 그 수레로 가는 길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전파의 섭리임을 우리는 그림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니 39절 40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최종적으로 둘이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마치 잡아채듯이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고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의 행보는 마치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듯이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바람처럼 움직여서 그 길을 가게 되고요. 또한 내시는 이 복음과 세례의 은혜를 받고요. 기쁘게 그 길을 갔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방인에게로의 복음 전파에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몸된 교회 이런 사역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특세를 한 그 모든 일들, 또 일상의 우리 예배들, 매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구속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날마다 범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부산이 사마리아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디오피아 땅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다른 빌립이다. 우리 안락교회가 또 다른 빌립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락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빌립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할 수 있는 날마다의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